하느님의 은혜와 기도 응답이 있는 금요 성경 집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좌우 양옆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네, 1973년에 한국 교회사에 길이 남을 그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미국의 남침례회 목사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여의도 광장에서 5일 동안 집회를 인도하셨던 일입니다. 거기서 매일 50만 명의 사람들이 다녀갔고 총 320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교회사적으로 평양 대부흥 이후에 부흥의 물결이 다시 일어났던 사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많은 사람들이 배출이 되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약 50년이 흐르고 지금 2026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이 한국 교회를 우리가 함께 다시 돌아봅시다. 지금 한국 교회는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2024년에 통합과 합동과 고신과 기장 교단들 이 네 교단들의 교세 현황을 조사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2014년에 이 네 개 교단을 합친 숫자가 약 584만 명이었는데 2024년에는 약 498만 명으로 10년 만에 약 86만 명의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관련 지표를 살펴보아도 교회는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고 교인들은 점점 더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부흥과 교회 회복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흥이 무엇인가요? 그 부흥의 사전적 의미를 따지면 쇠퇴하던 것이 다시 일어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를 적용하자고 하면 부흥이란 무언가가 쇠퇴했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잘 안 풀리고 있다가 다시 잘 되는 걸 부흥이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무엇입니까?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가 이런 걸 흔히 부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통계들을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느헤미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벽이 완성이 되었고 예루살렘 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 완벽하게 완전하게 회복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복음으로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부흥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봅시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8장 말씀은 성경적으로 성벽 재건이 끝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엘룰월은 히브리력으로 약 6월인데 그러니까 히브리 달력 기준으로 6월 25일에 성벽 공사가 완료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7장에 보면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목록을 쭉 나열한 다음에 7장 마지막 절부터 이 8장에 들어와서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그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 또 일곱째 달 초하루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달은 말 그대로 7월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 역시도 말 그대로 7월 1일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벽 공사가 6월 25일에 그렇게 끝나고 약 일주일 후에 7월 1일에 이 본문의 내용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7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가 남다른 달이기도 합니다. 이 7월 첫날은 절기상으로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대속제일이고 그리고 7월 15일부터는 초막절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팔절은 문자 그대로 나팔을 불어서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는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속제일은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살피심을 기억하기 위한 날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첫날부터 모였다라고 하는 건 그냥 성벽 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그 후에 한번 빠르게 모여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절기적인 흐름 속에서 지금 모이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나팔절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되는 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모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먼저 불러주시고 찾아주시고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 순서에 이 예배의 부름이라고 하는 그 순서가 있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라는 신학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이렇게 성벽 공사가 완료된 일주일 후에 나팔절에 지금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갑니다. 이 에스라가 누구입니까? 느헤미야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와 공동체 회복에 힘을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 성경에서 이 에스라가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8장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정확하게 13년 먼저 와서 예루살렘의 회복에 앞장서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3년의 공백 동안 에스라는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에서 이 에스라의 공백 기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진 않지만 에스라 7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에스라는 에스라 7장 12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었는데 그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로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는 10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면서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오게 된 그 구체적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규례들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에스라가 13년의 공백기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우리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준비하고 있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에스라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4절에 보면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13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 율법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 나무 강단에 에스라와 함께 13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볼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크기의 강단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크기의 강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력으로 7월에 나팔절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오고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이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건이 그냥 우발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성벽 완공 후에 우리 함께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 우리 함께 회복해 보자 라고 하는 그 의미 이상이 지금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하필이면 그 수많은 날들 중에 나팔절에 또 하필이면 13년 동안 준비했던 에스라에게 하필이면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는 그 나무 강단에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준비가 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마치 모든 게 준비되었던 것 같고 계획되었던 것 같은 이 사건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결국 영적인 부흥, 공동체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준비 역시도 되어 있어야 공동체가 회복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제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율법책을 펴니 모든 백성이 다 일어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성전과 성벽 공사가 다 마무리된 그 후에 나팔절에 백성들이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준비가 마친 후에 에스라가 모든 사람 앞에 서서 이제 말씀을 딱 펴니다. 이 분위기가 상상이 되십니까? 모든 걸 마무리한 후에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모든 백성들이 지금 다 함께 앞에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펴니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섭니다.
그 크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되니 그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팔절에 나온 이 모든 백성들이 앉아서 말씀 듣기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들은 모두 말씀 앞에 함께 일어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앞에 이렇게 또 반응합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니 모든 백성들이 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선포가 되니 다 일어서고 손을 들고 땅에 엎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반응이 바로 이렇습니다. 바로 일어서서 손을 들고 땅에 엎드리는 것. 이 모든 행위들을, 이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은 7절부터 나오는 그 장면들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에 일어서고 손을 들고 다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예수와와 바니와 하면서 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라는 겁니다. 왜냐고 하면 이 율법은 당시에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던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쓰신 언어가 바로 이 아람어였던 거죠. 오랜 포로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잊어버렸고 상실하게 되었고 이제 일부만 그 언어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고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카이 호 로고스 엔 프로스 톤 테온이라고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혹시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방금 요한복음 1장 1절 앞부분을 헬라어로 읽었습니다. 이게 말씀인 줄은 알겠지만은 헬라어를 배워보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생뚱맞는 말이겠죠. 따라서 에스라가 13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에스라는 율법을 가르치고 준비한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레위인들에게 사람들에게 히브리어 율법을 가르쳤던 거죠.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알려주고 말해줘야 하는데 지금 전혀 이해되지 못하는 율법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선포가 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깨닫게 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처럼 어떤 말씀의 뜻을 이해해주고 풀어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번역해주는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진짜로 이 백성들은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백성들이 아까 일어서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그 행위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말씀이니까 이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종교적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종교인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예배는 오고 자리는 지키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은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태. 이 말씀이 내 삶이랑 어떤 상관이 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저 어떤 종교적인 형태만 가지고 행태만 가지고 예배에 나오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라고 할 때 사전적 정의로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체계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사전적 의미로 종교라고 하면 결국 문화체계라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는 문화체계가 아니고 또 인간 생활의 모든 고뇌를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 사전적 정의에서 이 주어는 신이 아닙니다. 사람 또는 체계겠죠.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주어는 바로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종교인이 아닌 거죠.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단적으로 종교인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말씀이 끝났다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에스라가 낭독한 그 율법의 말씀들을 레위인들이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을 번역해 주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호와의 말씀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손을 들고 엎드리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다 웁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들었을 때는 그저 어떤 행동들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 말씀이 이해가 되니 이제는 다 웁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왜 울고 있는 걸까요? 말씀이 어떠하길래 이들은 다 울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앞에 자신들의 삶을 비추어 보니 자신들의 죄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가장 작은 민족 중 하나였던 이 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살피시고 도우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그 사사기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모습들이 이제 다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찬란했던 다윗 왕의 왕궁과 솔로몬 성전은 이제 다 불타고 사라지고 훨씬 더 작고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이 자신들 눈앞에 그렇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 자신들이 외면하고 무시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반응 중 하나는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내 죄를 모른 척하고 그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왔다라고 한다고 하면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가 알 때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난 그 역사가 바로 회개인 거죠. 내 죄가 이전까지는 그냥 그랬다라고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내 죄 때문에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구나를 그렇게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가 하게 되는 반응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무슨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를 토해내게 됩니다. 이 죄를 가지고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죄의 고백을 일종의 회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에 보면 생명이 이르는 회개라는 그 장이 있는데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기의 죄가 위험할 뿐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과 의로우신 율법에 배치되는 것을 보고 느끼며 또한 뉘우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달아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결국 그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며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길에서 그분과 동행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매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에게는 지금 이러한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자신의 회개라는 책에서 이렇게 회개를 설명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게 더 낫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된 적이 없다. 팀 켈러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마음을 변화시킨다. 어떤 사람이 신앙을 배웠는지, 세례를 받았는지, 아니면 교회에 다니는지 묻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만일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까우면서도 감사한 것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회개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쏟는다 하더라도 그저 말씀 없이 죄의 깨달음이 없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회개라고 한다고 하면 그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한 종교적인 회개에 불과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우는 걸로 이 말씀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운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울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 레위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9절에서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또 10절에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날은 우리 하나님의 성일 거룩한 날이니까 슬퍼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원어를 조금 더 알맞게 번역을 해보자고 하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피난처이자 힘이자 요새입니다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자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주의 거룩한 날, 주의 성일인데 슬퍼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힘이고 그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이 말씀 안에서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함께 나누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23절에 그 계명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결국 이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인 거죠.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무슨 멋있는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행하고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어야 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여기서 이 울고 있는 백성들이 이 말씀을 과연 처음 들을까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주로 전도나 선교에 사용되는 어떤 요소 중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가 이 복음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우리에게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과연 그렇습니까? 지금 이 에스라가 펴고 읽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주체가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불신자들입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자들 불러서 이방인들 불러서 행복 나눔 축제, 전도 축제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온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나팔절에 이 사람들은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게 다름 아니라 바로 말씀, 복음인 거죠. 복음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인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성화가 죽는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완성이 된다라고 할 때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그 사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는 칭의, 의롭다 하심이 성화, 이 거룩한 삶의 기반인 걸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에서는 이 성화의 근거에서 칭의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일어서서 손 들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전혀 여호와를 기뻐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저 어떤 감정적인 현상만을 쫓고 내 뜻과 내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후순위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함께 교독해 봅시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기도가 이 말씀이 불신자를 향한 말씀인가요? 이 말씀이 어떤 전도 축제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인가요? 지금 신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전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습. 그냥 남들이 일어서니까 다 일어서고 남들이 손드니까 손들고 엎드리니까 엎드리는 그 모습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만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에게 부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 바로 모든 백성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자서 그저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말씀 앞에 혼자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신약 시대에 와서 그 모든 백성을 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교회 어원인 에클레시아가 뭐뭐로부터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백성들은 나팔절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누리고 실천하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합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행교회 역시 복음하에서 공교회여 우주적 교회인데 전 세계에서 참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이루어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집이요 권속이며 이 교회를 떠나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라고 하는 그 유형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마지막 문장에 보면 이 교회를 떠나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신앙고백서에서 우리가 믿는 고백이 이러합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고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벳살롬 교회 그 김영희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의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떠나서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공동체이시고 그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공동체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교회로 모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셉시 그 대학생 대회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그 주강사 목사님께서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 그 찬송가 나의 사랑하는 책 그 찬송가를 부른다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송가의 가사가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를 교회가 매 주일마다 그렇게 고백한다라고 하길래 개혁주의 교회를 표방하는 그런 교회는 이 성령을 되게 강조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목사님께서 그 뜻을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이 신부는 필연적으로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의 가사의 어머니는 단지 어떤 육체적인 어머니를 말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의미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우리를 세우게 한다. 결국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복음을 살아내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결코 우리는 혼자서 여호와를 기뻐할 수 없고 혼자서 여호와를 기뻐하기를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식구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함께 모여 그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여호와를 기뻐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교회가 어떤 걸 해야 하는 공동체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거인 거죠. 따라서 우리 날마다 교회로 모여서 함께 복음을 듣고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사랑하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이 그저 불신자들에게만 필요한 사실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그 일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복음 부흥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처럼 교회는 복음 안에서 날마다 항상 새롭게 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윌리엄 스프레이그라는 그 미국의 장로교 목사님은 부흥이 항상 은혜의 제도화된 수단들을 통해서 주로 나타났는데 그 제도화된 수단들은 다름 아니라 설교와 목양과 예배와 그리고 기도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복음이 교회 중심에 바로 서지 못한다라고 하면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부흥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복음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 건물, 훈련 이런 것들로만 부흥이 어쩌다가 됐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건 복음의 부흥이 아니라 그냥 교회의 규모가 커진 겁니다. 우리는 그걸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졌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이 깨달음을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회개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우리가 회개 때문에 하나님께 용납되었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회개 때문에 우리의 죄 용서가 되었다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 대속 사역 때문에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죄값을 치르신 덕분에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그 길이 이제 십자가 때문에 세워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개하기 위해서, 부흥하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도 없고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이셨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바른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안에서 부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만약 바른 복음이 교회에 선포되지가 않았는데 교회가 수적으로만 부흥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생각해 보지 않아도 많은 한국 교회가 바른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번영 복음과 기복주의를 추구하며 교회 성장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는 이제 손가락질 당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비판당하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기대가 있으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비판을 당했지, 이제는 기대도 없어서 손가락질도 안 당합니다.
되게 기이한 현상 중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 젊은 그 크리스천 청소년들, 청년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집회를 많이 찾아다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팀이 지금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 때는 죄송하지만 저 때는 마커스, 예수전도단, 어노인팅, 뭐 옹기장이,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은 그 경배와 찬양, 다윗의 장막 이런 거, 스카프레나 목사님 이런 찬양들을 되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지금은 저는 처음 듣는 찬양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이런 팀들이 하는 집회가 얼마나 많은지 또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유명한 팀의 경우에는 그 찬양 콘서트를 한다고 해서 이번에 찾아보니까 약 7만 원을 받고 그렇게 집회하던데 그 집회에도 자리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가득가득 그렇게 모입니다. 그러면서 그 집회들을 홍보하면서 이 팟캐스트, 라디오를 하는데 거기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전조 증상들에 대한 증언이다라고 하고 하면서 그렇게 라디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SFC나 CCC나 어떤 선교 단체들의 통계를 보면 숫자가 많이 늘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현상, 이 한국 교회 다음 세대를 보면 교회 학교가 지금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그 통합교단 측에서 발표한 그 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 교회 학교의 약 90%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2030년이면 약 3년 반 남았습니다. 합동 측에서 교회들을 조사해 보니 약 22%의 교회가 지금 교회 학교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 두 현상이 대칭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곳에서는 부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한 곳에서는 지금 생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분명 모여서 예배했다라고 하는데 정작 그 주변 교회를 돌아보면 청소년이 없습니다. 중고등부가 없고 청년부가 없습니다. 지금 이 집회들을 찬양팀들을 지금 비판하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어떤 신앙이 점점 개인화되고 있어서 이 신앙 안에 교회는 일종의 선택지처럼 그렇게 신앙인들에게 느껴지고 주어지는 거죠. 물론 모든 교회가 잘하고 있고 모든 교회가 잘 되고 있다, 바르게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닌 게 아닌 것처럼 교회 역시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힘은 우리가 교회가 될 때 가능합니다. 교회가 없는 신앙생활은 반쪽짜리 신앙일 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정말로 따른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에 기록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건 그 믿음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길 원하십니까? 정말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한국 교회가 다시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1973년에 있었던 그 부흥이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일어나길 그렇게 소망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부름받았는지를 기억하고 날마다 복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이 여름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로 우리 청년부가, 우리 SFC가, 우리 유초등부가, 우리 유치부가 정말로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모든 기관과 장년들이 다시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날마다 복음을 붙드십시오. 우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말씀이 어떤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엎드리고 손 들고 그렇게 일어서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아 알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토해내고 그 토해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임을 깨달아 알아서 그 고백 가운데 함께 나아가며 여호와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때에 교회는 복음 안에서 바르게 참되게 부흥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흥이 무엇인가 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 식구 여러분, 저는 우리 열린교회가 정말로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가 제 모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가 날마다 복음 가운데 더욱더 부흥하고 다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저 같은 교육자가 목회자가 혼자 붙든다고 돼서 될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레위인들이 에스라를 도왔던 그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함께 붙들고 함께 복음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이 그저 공예배 때만 주어지는 그런
단편적인 일회성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날마다 삶 가운데 그 복음의 고백이 함께 지어져서, 함께 세워져서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세워져서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그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열린교회 식구들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내 마음이 복음이 흥했던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다시 나는 내 마음의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아멘.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아멘.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아멘.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아멘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아멘.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아멘.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간절히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우리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비추어 보니 그 죄가 너무 크고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깨달음, 죄의 고백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가능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토해내며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실 과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니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냥 고백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고백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기도할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 찬양할 수도 없는 우리의 질성을 주님 고백하고 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성령님의 구합니다. 우리가 주의 성령을 날마다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 더욱더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갑니다. 왜 죄를 깨닫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 앞에 더욱더 철저하게 신중하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주장하여 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셨고 더욱더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더욱더 주의 사랑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더욱더 그 말씀 앞에 바로 서지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이 모든 고백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가능하면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도를 버리고 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용서하여 주소서. 서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보게 하셨네. 주를 보게 하셨네. 아멘.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우리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복음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저 종교적으로 그저 의무감으로 이 복음을 알고 배우는 게 아니라 그저 불신자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그 영생의 말씀이 필요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없으면 우리의 모임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 함께 복음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 복음을 듣고 울고 기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도 이 복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저 형식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이야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복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알고 배우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종교적으로 의무감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복음을 날마다 배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복음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그 주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깨닫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종교적으로 의무감으로 그렇게 신앙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복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복음을 가지고 함께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복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풍성한 역사 어디까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더 우리가 부르심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더욱더 그 복음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이 부르심 앞에 나아갑니다. 부르심 앞에 더욱더 주님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더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경배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섭니다.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결국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한다라는 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신 공동체를
불러 모은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몸된 지체로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서로 같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참된 복음이 정말로 그렇게 꽃피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교회를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 삼위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로 참된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넘치고 또 넘쳐서 그 복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교회를 두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삼위 하나님의 영상을 닮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날마다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날마다 보게 하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깨닫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작고 작은 한계가 있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피값으로 주고 사신 그 교회를 사랑하며 더욱더 말씀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을 더욱더 실천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날마다 알고 배우고 들어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 참되게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열린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열린 교회가 더욱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섭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바로섭니다. 우리 교회가 그 말씀 앞에 바로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말씀 앞에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말씀 앞에 그리스도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셨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주님 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섭니다. 더욱더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더욱더 세워져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그 말씀 앞에 주님의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욱더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복음 안에 우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교회를 우리가 기억하는 그 교회를 사랑하는 더욱더 우리가 함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된 우리 유치부와 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또 SFC 유초등부의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참석하는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발견하는 그 시간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준비하는 모든 교사들, 교육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 앞에 함께 순종함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모든 교사들, 교육자들 되게 달라고 또 모든 안전사고와 상황과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이 다 마쳤을 때 상처받는 사람 하나 없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우리 교회 여름 사역을 들고 우리 주 한 번 더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를 허락하시고 우리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내 가운데 잘 마무리된 우리 유치부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SFC, 유초등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부서가
정말 하나님께 홀로 있는 올리는 그 교육부도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그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이 모든 학생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오로지 주님만을 고백하고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모든 학생들에게 경험합니다.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준비하는 모든 교사들과 교육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그 부르심 앞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모든 사역들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이 모든 교사들의 교육들을 다 위하여 주시옵소서. 그 환경과 사회를 주관하시는 이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주님 앞에 더욱더 맡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날씨와 모든 안전사고와 모든 인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무런 상처받는 사람도 없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가운데 잘 맞춰서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교육부들을 다 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부들과 더욱더 주님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모든 교육부서가 더욱더 기도로 이 사역들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반복적인 습관적인 그런 수련의 그런 성경어가 아니라 더욱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더욱더 주의 몸된 성도로서 그렇게 세워져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불러서 받아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함께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맺힐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아멘.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억눌린 자 같이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간절히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고민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 슬픔과 눈물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워놓고 계신 만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보다 먼저 이해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모든 문제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다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게 그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하신 그 길로 이끌으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복음 안에 있을 때 그 문제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보다 더 큰 문제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인생의 짐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두고 그리스도의 사랑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모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